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새 예루살렘에서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자,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와 또 격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여기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 1절 계시록.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있으니까요.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곳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리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수상승례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덥지만 저희들 함께 하셔서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또 이 더위가 지나며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게 됨을 저희들 잘 압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환경이 어려울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오늘도 참 원근각지의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미 참 찬양과 드리는 은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을 때에 정말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교리가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오늘 확신과 이 말씀 위에 굳게서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8월은 교제의 달인데 저희들 새 예루살렘에서 교제할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교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교제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교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새 하늘, 지금 하늘 말고요. 땅, 이 땅 말고요.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고 1,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겠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 자, 새 예루살렘이 이제 도래한다, 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1,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교제를 나눈다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보면 의인들의 상속, 의인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상속. 그런가 하면 악인들의 불호수. 여기 이제 불못이라고 옛날 성경에 있는데 사실은 불호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불호수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하죠. 여러분, 교제할 때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봄에 부인부와 장년부가 모처럼 교제하러 야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배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서 자월도에 내렸습니다. 자월도에 가니까 먼저 물론 배 탈 때도 좋았습니다. 그 넓게 펼진 바다를 갔다가서 배로 가로질러 가잖아요. 뒤에는 물보라가 막 일어나고 물길이 있게 되고 옆에는 갈매기들이 막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쉬기도 하고 주변 광경을 보면서 약 1시간 가량 갔으니까 자월도에 도착했습니다. 자월도에 도착해 조금 가니까 그 바다의 물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너무 맑아요. 그런가 하면 오염되지 않은 백사장, 참 바닷가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늘나무 밑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다음에 그 뒤에 야산이 있는데 또 논밭을 지나서 야산에 올라가서 또 쉬면서 교제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참 그때 우리 유진 형제와 박정래 자매 간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맑고 바닷가가 좋고 또 시골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쑥도 뜯고 또 뽕잎도 뜯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왔습니다. 아주 그때 음식도 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잘 먹고 계획도 잘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참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곳에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장소, 그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과일나무라든지 이런 그리고 산이 있고 또 거기에 잘 조성된 집이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제는 장소가 중요하다. 자,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에 좋은 장소를 에덴 동산 같이 꿈꾸면서 조성을 하기도 요즘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최고의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거기도 물이 있었잖아요. 네 강이 흘러내리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과일나무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교제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한 가장 좋은 장소,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 나무 열매였다. 그렇게 하고 여기 네 강, 그런가 하면 그 땅에는 좋은 금과 각종 보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 그런데 여기 그 좋은 장소의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같은 그런 교제의 장소는 그들은 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따먹고 꽉 하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은근길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사람도 악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면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보다도 점점 갈수록 나쁜 환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대야가 심하냐? 오염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석유를 갖다가 꺼내고 산에 석탄 다 깨내서 그냥 덥게 데피니까 땅이 열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얼음이 다 녹고 하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가 고통을 편리하기 위해서 석탄을 캐내 가지고 화석으로 불로 쓰고 또 기름을 건져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를 바다가 너무 오염이 심하다. 맞습니다. 이제는 고기도 먹기도 겁나는 이제 자꾸 시대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그 먹은 것이 그 오염, 특히 플라스틱. 그래서 그런 것을 먹으면 또 우리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곳 하나 아직도 잘 그래도 보존된 곳이 있지만 전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저도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나무와 조금씩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보면요, 그 비닐이 나중에 햇빛을 많이 보고 하면 다 이렇게 조각조각 그냥 산소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식물은 뭐 거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바다의 물은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물들은. 그래서 점점 이제 이렇게 오염이 심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처음에 좋았던 에덴 동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구였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로 돈벌이를 위해서는 뭐 오염이 되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이제 물불을 안 가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하늘과 땅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늘들의 불이 붙어 해체되고 이 땅도 뜨거운 열로 녹는다 그랬습니다. 이 오염된 것.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 2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거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 있는데 이건 새 하늘 새 땅이잖아요. 도시가 있어. 도시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게 그것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릅시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찬송도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기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가 어느 때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있는 하늘과 오염된 땅과 바다는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이제 오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여기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지금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도시. 그렇죠? 우리도 서울시 도시잖아요. 그 외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둘레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척 큽니다. 넘치도록 큽니다.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봤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내게 보여주니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조건들이 새 예루살렘에도 거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도 금은 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도 보면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길은 모두 황금 길입니다. 그러면 보석이 그 성을 만드는데 성벽 있지요? 성벽의 밑에 기초가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벽옥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성에 문들이 있는데 그 12진주로 되어 있다. 12진주로 되어 있다. 한 문에 진주 하나. 그러니까 요즘은 그 조개에서 우리가 진주를 캐내잖아요. 와, 큰 조개에서 캐낸다 보니까 진주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 그런데 우린 그런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 하나가 한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에덴 동산에서도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들이 있은 것처럼 이 생명수 강에는 도시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 양쪽에도 12종류의 열매들을 맺는 달마다 맺는 나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생명수가 아니고 물이 얼마나 맑고요, 과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자, 성 자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서 교제할 장소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 넓이 길이와 전부 다 가로 세로 높이가 2240km입니다. 2240km.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큰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국토 면적이 22만 950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천국은 보니까 50만 1760 제곱미터. 그래서 나눠 보니까 이건 잊지 마세요. 23배더라. 따릅시다. 23배. 우리나라 남북 합한 것의 23배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우리나라의 23배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다? 우리나라 23배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집들은 이제 맨션입니다. 맨션.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은 산이고 바다고 다 치면 얼마나 넓어요. 이런 것이 24배가 되는 것이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우리가 가서 거할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장소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계시고, 또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또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건축하고 만드신 도시, 기초가 있는 도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이 있는 거룩한 처소다. 그래서 신구약의 성도들은 그곳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의 최능왕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기초, 보석으로 만든 기초잖아요. 이는 한 도시를 바랐는데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나 그랬어요. 가끔은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갔다가 들어오려 그러면 들어다가 보면 잠실에 있는 그걸 무슨 빌딩이라고 그러나요? 롯데타워? 엄청 크잖아요. 그것만 삐죽하게 솟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분은 설계하고 그걸 지은 사람도 굉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도시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거기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의 길은 황금길이다. 네. 그 벽 자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데 마치 어느 보석 같다고 하더라. 맑은 유리? 하여튼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 비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이다. 그 빛이 거기에서 보인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들 가운데 출애굽기 40장에는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구름들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 빛이 그 있는 곳을 비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서 교제할 장소가 어디다? 거기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기초들인 한 도시를 바라는데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1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9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보양 천국 바라보며 나그네 길 가네. 죽음과 고통이 영 없는 곳 아름다운 보장. 세상 통과하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네. 저 아름답고 찬란한 곳 나의 소망일세.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니까 어떤 스님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그러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이 가려고 하는 마음은 생활 가운데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럴 수도 있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 오늘 이렇게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또 천국은 참 좋은 거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은 극락을 얘기하지 않대요. 자기들은 윤회를 믿는다 이거예요. 윤회를 믿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든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근데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 생활이 이 땅에서 즐기고 뭐 이 땅에 집 사고 땅 사고 옷 입고 뭐 전부 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마 구원받고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더라도 조건만 맞춰지면 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성경 우리 약속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답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맞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우리는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내 고향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야 됩니다. 죽음과 고통이 영원한 아름다운 본향을 우리가 그리면서 가야 됩니다. 세상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온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저 아름답고 찬란한 건 나의 소망일세.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너무 경쟁하고 싸우고 본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는 대답이 약하시네요. 자, 우리가 육신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더 굳게 믿고, 그래야 그것이 큰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육신에 처한 자도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큰 자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돈이 어떤 게 많기 때문에 뭐 집 사고 땅 사고 그런데 너무 그런 것이 많아.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사람이냐? 혼들을 구원하는데 교회를 귀하게 세우는데 선교하는데 쓰지 않고 온 뭐 집 사고 땅 사고 돈 있는 거 그런데 더 투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비난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무도 대답도 아멘 안 하시네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을 믿고 소망하면서 삽시다. 21장 22장 집에 가서 계속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름답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의 사람들을 가둬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보다도 이 복음을 더 중요시 여겨서 자기 것을 들여서 사역에 귀하게 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귀한 사역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만 온 마음이 다 있다 그러면은 그건 육신적이고 옛성품이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있다 그러면 결코 복음은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성도들이 기꺼이 헌신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 헌신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육신대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한다면 복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활성화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엄청난 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9절부터 오늘 안 읽은 새 예루살렘을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장소고 3절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거죠? 새 예루살렘을 갖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라 그랬잖아요. 성막은 거룩한 곳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과 함께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우리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당연히. 그런가 하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함께 있으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따라합시다. 사망이 없고 이제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몸이 있을 때는 천국에 갔을 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단은 그 사람을 죽음에서 너 그러면 죽을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사망이 없고 이제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정말 어려워서 이 땅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우리 건강적으로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자, 좋죠? 사망 없고 슬픔 없고 울부짖음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금 현재 몸은 약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 왜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유행하냐? 거의 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고 먹기도 밥맛도 없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왜? 좀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냥 땀이 그냥 이렇게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깬다고요. 그러면 샤워를 하든지 에어컨을 트든지 또 이래야 되니까 자다가 깨다가 밥맛도 없고 땀은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더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에어컨 바람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몸하고 봤을 때.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환경, 연약한 몸,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이 몸이 아니다. 교제 장소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할 거냐? 누구와 함께 교제할 거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러죠. 좋은 장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님과 함께하는 좋은 장소. 이때는 육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고 보고 들은 것은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며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 이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 자월도에 갔을 때 두 사람만 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많이 가면 더 좋아요. 그 넓으니까 장소가. 교제는 여러 사람하고 교제하면 때로는 뭐 단둘이 하는 건 좋지만 요즘 더 좋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교회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거기에는 선택받은 천사들이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교제의 장소에 함께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교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건물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제에 끼면은 그냥 그 교제가 다 그냥 죽을 쓰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들끼리 가야 좋은 교제를 해야 갔다 돌아오면은 기쁨이 있죠. 어떤 데는 가면은 돌아올 때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 상처를 주고 오는 교제들도 있다고요. 여기는 주님 안에서의 참 완전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구냐? 얼른 요한복음에 골고루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은 누구 받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되고 여기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조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되어서 우리는 가게 되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알았죠?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 되어야 그곳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에 공중에 내려오시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몸이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함께 일시적인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휴거할 때 부활의 몸으로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게 될 줄, 예수님과 같아져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계속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신분적으로 갖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분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100%다 이루었습니다. 99.9%가 아닙니다. 완전히 100%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고자 하시는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죄를 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 없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은요 신분 때문에 받는 것이지 상 때문에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 거 있는 거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상속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금 통장이라든지 뭐 있는 거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상속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져가서 하면 그 다른 사람은 안 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값없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일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을 때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왕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은 자녀이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우리 특히 이것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라.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값없이 생수를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에게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있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전부 믿음과 관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인은 상속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8절이 문제입니다. 8절. 여기 8절 21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인으로서 의롭게 되어서 상속 재산도 받고 주님께 가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충격이잖아요. 그러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의인으로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받고 거기서 교제를 하고 아름다움을 누리지만 못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이거 악인들이 말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접했고 안 영접했으면 안 거 중간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배당에는 나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헛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여기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는 부모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자기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갈 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불못이죠. 거기에 몫을 받으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기 둘째 사망 밑에다가 27절을 써놓으세요. 그 27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니까 죄인들과 죄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들어간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정말 가장 좋은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들이 받는 상속 재산이에요. 상속 유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들은 불호수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지어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시록 21장, 22장 계속 보십시오. 엄청난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그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믿고서 여러분 모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귀한 교제 영원토록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